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납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납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불치병,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 지역 유대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서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데로 떠나시는 그러한 광경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두 가지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납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은 납병 환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절대로 내가 네 병을 고쳐줬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납병 환자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침받았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줬다. 그리고 제사장이 맞아. 너는 이제 병이 다 났어. 집에 가도 돼. 그 얘기 듣고 집에 쫓아가서 집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또 동네 사람들이 쫓아냈는데 그 납병 걸린 사람이 동네로 들어오니까 제지하려고 하다가 나 납병 고침받아서 제사장이 여기 증서 줬어. 이거 봐봐.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냐? 예수님이 고침받았다. 막 떠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아주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소문이 삽시간에 저녁에 퍼져나가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 예수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로 피해 가셨다. 그렇게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여기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납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납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멘. 예수님께서 납병 걸린 사람이 고침받은 직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경고까지 하시면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납병 걸린 이 사람에게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절대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요, 막 소문을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도 소문을 내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또 고침받은 사람도 소문을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일만 터져도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예수님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무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줬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은 병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외치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당신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수많은 병자와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을 하셨지만,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지만, 병 고침과 기적 드러내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 무리를 걸어가는 능력,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 불치병을 고치는 능력, 그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활동을 해 나가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대, 고침받는데, 그러면서 병든 사람들을 야, 예수님께 가자. 그 가족들이 또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막 데리고 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치료하는 예수님,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병든 자들에게는 병 고침받는 기적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치유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시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믿고 인정하고 따르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 기적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한 인생들, 완악한 인생들, 이 인생들의 마음을 쪼개고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만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으로 아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 그분만이 우리들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그들이 왜 몰려왔냐? 자기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사람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인간이 어떻게 일으킵니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필요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또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계속 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질병도 없는 그러한 나라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의 기적을 계속 일으키시면서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인생들이 쉽게 깨닫지 못해서요. 그래서 결국 계속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욕구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피하시고 또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시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기 중동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공자와 같은 위대한 성인이다. 석가모니와 같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세상 지식인들은 거기까지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예수가 어찌 신이냐 하나님이냐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만민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 내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어떤 이유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나의 삶의 질병을, 육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간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조용기 목사님, 폐병으로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폐병을 고침받았잖아요. 이중표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 폐병을 앓다가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 듣고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면서 폐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그 후에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부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망해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또 시작하면 되지 뭐.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뭐 내가 돈 때문에 죽겠냐. 다시 도전하지 뭐. 또 시험에 떨어져도 아이고 또 시험 보면 되지 뭐. 세월이 좀 먹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시험 보면 될 거고,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시험 보면 될 거고, 앞으로 될 거야.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시험 보면 끝끝내 합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코 깨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면 부자가 안 될 수 없고요, 세상에서 성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전 화장품 김광석 회장님, 불교 회장까지 하고
서울 종로에서 피보 약국을 하면서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러다가 약사법에 걸려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국 불교 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한 암자에 숨어서 생활을 할 때 암자까지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암자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검찰에 가서 자수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도 탕감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지금의 참전 화장품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성공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립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세상에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도록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까지 도달해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기적과 축복만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과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나를 위해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깊은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신앙의 본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그들을 등지로 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셨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피하듯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군중들이 지금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자였어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정치를 잘못하는 정치인들을 다 물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려 줄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님은 임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또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약간씩 빗나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이 원하는 것과 또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딱 맞아서 스파크가 터져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줄다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무엇을 인생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필요가 충족되면 하나님 나중에 뵐게요 그러면서 세상을 휘젓고 다니다가 또 어려워지면 주여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다시는 내 뜻대로 안 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계속 속아줘요. 속아줘. 아이고, 네가 또 뭐 하려고 꿍꿍이 속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이거 들어주면 너 몇 년 동안 또 나 안 볼 거지? 아이고, 가련한 인생. 그래, 내가 기다려주마.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세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멀어지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등을 돌리는 것 같아. 그러면 왜 이럴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능력을 행한 이유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깨닫기를 원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